초고 예배 때 나눴던 느헤미야를 오늘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거하고 있는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점령을 당하게 되고 또 시간이 흘러서 그 바벨론 또한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민 3세나 4세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히브리계 바벨론인이거나 히브리계 페르시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직업은 11절의 기록처럼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왕에게 술을 따르는 관리였습니다. 단순히 술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올릴 술을 직접 선정하고 맛을 보며 독소의 유무를 가리는 중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계절별로 거하는 궁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주인공 느헤미야가 있는 궁은 수상궁으로서 왕이 봄이나 가을에 머무는 곳입니다. BC 445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어느 날에 자신의 모국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돌아온 친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모국 이스라엘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성벽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고 성문은 불탄 이후에 다시 세우지 못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모국의 백성들이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본문 4절에 나와 있듯이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개하오니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BC 444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어김없이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으로 들어옵니다. 왕이 오셨기에 왕에게 포도주를 올리는데 술잔을 올리는 느헤미야를 보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에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대단한 관찰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왕에게 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리오까.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이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되묻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장 6절부터 9절까지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게 되면은 나를 나의 모국으로 보내주시고 그곳에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성이 아니라 모국 이스라엘 성을 재건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한 조건들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기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구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자신을 보내달라.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 성을 재건할 때 쓰여질 모든 재료들을 공급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 성을 재건한다고 합니까? 페르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왕에게 어떤 것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어떤 제한도 느헤미야는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배포와 배짱이 두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배포와 배짱이 두둑한 사람도 협상의 달인도 느헤미야는 아니었습니다. 2절에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느헤미야의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나는 대단히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수심에 있는 이유를 이제 말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왕이 진노하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대단히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느헤미야의 대답을 들은 왕이 4절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대답해야 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쉽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큰 숨을 내쉬고 자신의 바람을 왕에게 말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4절 끝부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 후에 라고 그 당시의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는 묵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왕에게 진술한 모든 것을, 요구한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해서 얻게 됩니다. 기도해서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8절 후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돕도록 언제 기도하였나요? 약 4개월 전에 1장 11절에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며 4개월 전부터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4개월 전부터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게 되어서 왕 앞에서 진술할 때 그는 그 짧은 찰나에도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수단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협상의 달인도 배짱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뢰하며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통하였습니다. 4개월 전부터 한 기도, 왕 앞에서 잠시 묵상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손으로 느헤미야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심지어 느헤미야처럼 입 밖으로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드리는 기도까지도 그분은 그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서 들으십니다.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드리는 기도의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들으십니다. 여러분,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하게 되면 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아기는 점으로 표현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하얀 점 그 하나가 그 한 아이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 아이의 심장 소리를 부모들에게 들려줍니다. 하얀 점에서 들려오는 그 심장 소리, 스피커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그 심장 소리, 그 작은 점 하나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 심장 박동 소리.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귀에 분명하게 들리고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점과 같지만 그 점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성능 좋은 청진기로 우리의 가슴에 대시고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향한 그 간절함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는 기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두려움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엄마 뱃속의 아이처럼 우리가 점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기도만 하게 된다면 주님은 하던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집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통과 아픔에서 신음할 때,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그 신음과 앓는 소리를,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스 부어같이 해독하기 힘든 암호 같은 우리의 신음까지도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해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하나님께 모든 건 내려놓고 꺼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였더니 아들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되고, 야고보서 5장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라라고 하니 3년 6개월 만에 가뭄이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더니라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가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 제목과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동일한 기도를 그들이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라 해서 그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욱더 고상한 것을 기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극복해야 하는 치열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도 원하시고 계시지만 당장 필요하고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기도 또한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과 청년 사역 중에 아이들에게 대표 기도를 시키면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못하는 기도는 무엇이고 잘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잘하는 기도, 유창한 기도만 들으시고 그런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툰 기도, 문법이 맞지 않는 그 기도 또한 들으십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모든 순간의 기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기도에 대한 구절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어도, 기도에 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 잘 배우지 못했어도,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도 기도하게 되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서툰 기도, 몇 마디 되지 않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점에서 울려 퍼지는 아이의 심장 소리처럼 우리의 모든 종류의 기도는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침묵의 기도여도 하나님께서 아이의 심장 소리처럼 크고 웅장하게 하나님께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할 분은 주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분은 주님 한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못하는 기도 잘하는 기도 이런 걸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서툴지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여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생각과 내 경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전지전능하신 이룰 게 없으신 그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 고백하오니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의 의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